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36절, 3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몇 년을 따라다녔습니까? 3년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 한번 이야기해봐라 했더니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야기해버리는 것이죠.
이 35절, 36절, 37절이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방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님께 아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아닌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냥 내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님께 아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해서 주님께서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정확히 알고 바로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로 낮아지기를 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그 권력 때문에 한결같지 못하고 그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결같이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섬김의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씩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섬김에 기초하여서 종의 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마가복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45절을 보시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한 절로 요약을 한다면 이 10장 45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45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목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목숨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살았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기 싫어하고 어뜸이 되고 싶으면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제자들은 깨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기 전에 올라가면 이제는 그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삶을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또 따라다니면서 그의 어떤 정신을 다 이어받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의 원함은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원함은 35절입니다. 35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원함이 무엇입니까? 영광 중에 있을 때 나는 좌편에 또 하나는 우편에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좀 들어주십시오. 나의 원함입니다. 높아져서 좌우편에 앉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원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야고보와 요한의 원함이 좌우편에 앉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41절 보실까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었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화를 내었습니까? 왜 제자들이 화를 내었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너희들 예수님 보지 못했니? 예수님의 그 삶과 그 가르침을 너희가 모르니? 어떻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냐? 이렇게 해서 화를 낸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 의분에 의해서 화를 낸 거예요? 아니면은 너네들이 좌우에 앉으면 우리는 어디에 앉게 되냐? 왜 화를 냈을까요? 그렇죠. 너네들이 좌편에 우편에 앉으면 우리는 앞에 앉냐 뒤에 앉냐, 대각선으로 앉아야 되나 어디에 앉아야 되냐, 이렇게 해서 화를 낸 것이죠. 그 12 제자가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나누어주고 생명을 주고 그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조심하고 내가 또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내 속에서 또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또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꿈틀꿈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그러한 행동들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모습을 알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지위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누르고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종의 모습,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로 인하여서 부활하신 후에 영광 중에 높은 지위를 내가 한 자리씩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세상적인 기준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세상의 기준과 이 땅의 어떤 삶의 가치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높아짐을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그 높아짐을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그것이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4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아온 삶과 오신 목적을 근거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아지시고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고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높아지시고 얼마든지 권력 있는 자들과 손을 잡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낮아지시고 종의 모습으로 철저히 낮아지셔서 나눠주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 없어지고 그 소망이 무너지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내가 발 씻겨주는 것을 잘 보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봉사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자들에게 소망과 치유와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성도들 간에 이웃들 간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빵이 없는 자에게 빵을 나누어 줘야 되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소망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예수 믿는 것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누어 주고 낮아지고, 이 삶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생명과 삶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어도 우리는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섬김의 도를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섬김은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45절 다시 보시면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목숨은 생명이고 삶이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줘서 그를 대속하게 하는 삶, 구원하고 살려서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 대속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었으며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복은 내가 예상치 못한 은혜이며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체가 은혜이고, 또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봉사하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비밀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총리가 되는 길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고 천한 신분을 채 있었지만 사람을 섬기고 가장 높은 귀한 신분을 그가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을 사랑과 섬김으로 가장 높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것이 은혜이고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사실이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낮아지고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언제나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오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고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변함없는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오늘도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섬김의 모습과 가까이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주시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서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주님께서 원하지 않은 모습들, 혹여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나눠주시고 섬김의 도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